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을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본문 말씀으로 육신을 내 생각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가랴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혼자서 이렇게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가랴 제사장이 딱 가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놀러 왔니까 천사가 놀라지 마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0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사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당시에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제사를 성소에서 드렸지만 천사가 나타나거나 그런 일이 자주 없었던지 말이죠. 아주 무서워서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러지 말라 너의 간구를 내가 들은지라 너의 기도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그 아들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아들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고 제사장 대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아내 엘리사벳에게는 큰 부끄러운 여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기도하는 직업인데 하나님께 정부하는 자들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젊어서 낳아야 되는 건데 나이 다 늙어서 영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어쩌입니까? 이렇게 하고 오히려 탐탁지 않게 현실감 없는 그런 응답을 생각하고 천사에게 사가랴가 말합니다. 자, 우리 1장 18절 읽어봅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라이다. 내가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젊었을 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 내가 대를 이어서 제사행을 할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뭐 도저히 아들도 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응답이 왔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는 한술 더 떠서 이름까지 딱 지어왔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1장에 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원래 응답, 기도 응답, 소식 전하는 이런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라고 그 말이에요. 네가 기뻐받지 않지만 나는 어쩌라고 하나님께 내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소식 전할 뿐이지 뭐 어쩌라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리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현실감이란 말은 육신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세상 생각, 세상 원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입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늘 이야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네 현실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고, 아멘,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쫓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천국 가고 싶고 한데, 그러니까 그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나중에 실증 납니다. 왜? 자기의 현실감을, 육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못 따라와요. 예수님이 진짜 신뢰성이 없다. 그 미련하다 그래요. 우리 십자가도가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현실감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참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요한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은총을 부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육신의 생각이, 정말로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정말로 소멸시키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봐도, 아브라함도 늦게 응답을 25년이나 걸립니다. 응답 주시니까. 그게 다 늙어서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노년했을 때, 99, 100세 됐을 때 기다려서 이삭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늘 하시면, 그걸 이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적을 일으키고, 그 이적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항상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었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것을 못 봐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이 요즘 뭐든 하나님 오셔서 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 세상에 대한 상식을 버리도록 훈련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한 훈련이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을 것 때문에 바로의 종이들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더니 강야에서 둡니다. 강야는 뭡니까?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걸 그들이 직접 먹었어요. 40년이나.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의지해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해도 그것도 못 믿어요.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예배 드리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절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답답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고 나서, 가을이면 가을, 배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배추 김치 담으려고 막 집사님들 와 있더라고. 그 새벽 기도 5시에 하니까 4시 반에 하니까 끝나면 주로 기도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한 1시간씩 하고 가지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5분 오고 인사하고 가요, 다. 근데, 아멘. 기도가 안 열렸으니까 5분 해도 길지. 많이 하면 10분 오고 인사하고 가는데, 기도 남은 사람들은, 기도가 열린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합니다. 저도 그때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만났어요. 뜨거울 때인데, 기도 다 하고 나니까 기도가 고파요. 더 하고 싶어. 그 사람들 다 가버리고 해가 다 떴는데, 그래서 기도굴이 없어. 교회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 종탑으로 올라가. 종탑이 있어요. 종탑에 올라가니까 약간 바람에 살살 부는데, 거기서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괜찮더라고. 그 요리 보니까 보집사님들이 배추 막 담고 그래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아멘. 자기들이 안 들었다고 하면 나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요, 굉장히 행복해. 편안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 말씀 한마디에 싹 녹아져요.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신학을 준비하러 왔는데 뭐 더 안 열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가? 아니요. 아니, 예수 좀 잘 믿고, 회사도 막 그런 잘 믿을 때. 근데 어려움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근데 푹 안 열려요. 그때 회사를 이렇게 가는데, 회사에 지금 문이 안 열려요.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영성이 셌는가 봐. 차 오라고 그렇게 말을 딱 하면 차가 왔었어요. 안 믿어도 좋아,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왔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유구의 생각을 넘어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니, 이 말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영과 생명으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무익하니, 인간의 육신은 무익하니, 세상은 무익하니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이 마치 고향같이, 영원한 고향같이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게 영이 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죠. 이런 설교를 들어야 영이 여러분이 사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공부받는다는 건데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인간을 넘어서 일하시겠다는데 왜 그게 이적인데, 나를 넘어서 일하시겠다면 왜 나를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서 일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사람의 이해와 설득을 훨씬 넘어서 와 할 수 있도록 박수 칠 정도로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딱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하니까 늘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스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엉걸결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라, 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네게 전화를 했다, 그 이름도 요한이라 해라, 나이가 많냐 너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전했으니까 엉겁질에 아멘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멘 했어요. 그 아멘 한 뒤에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저게 육신으로 아멘 했는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 했는 걸 알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엉결결에 아멘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엘사벳이 임신했지만, 요한을 잉태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이죠, 부인할까 싶어서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말이죠, 입으로 싹 까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까는 통로가 뭐냐? 입이 말입니다. 입의 말. 그 말씀을 유산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시죠? 아멘. 잉태는 했는데, 말씀으로 잉태했는데, 말씀으로 잉태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마리아처럼 잉태한 것이 아니지만,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야, 요한이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직업인데 내가 벙어리 됐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서판 가지고 이렇게 써서 백성들이 알려버렸어요. 10개월 동안을. 그러므로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요, 입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한다네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의 말 씨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품어서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심령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환경을 보고, 또 이제 어떻게 환경을 보고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게 까먹을 수 있다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도중에 이것을 아멘 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린 대로 놓으면 취소해버려요. 왜? 처음에는 믿습니다 했는데 뒤에는 부인해버려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부인하면 그 하나님 듣고 취소해버려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아내 잉태한 것을 보고도 중간에 말이죠, 그 배가 푹 부르기 전에까지는, 아니 그래도 이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릇이 해서 부인할까 싶으니까 낳을 때까지 벙어리 됐어. 그리고 낳고 나서 이제 입이 풀렸습니다. 이 사가랴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말씀을 품고 들어도 중간에 다 유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지 않는다. 기적이 나지 않는다. 무슨 기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요. 예수님 십자가 믿어도 자기 십자가는 안 진다. 그런. 민수기 14장 28절을 지금 본죽 사장, 시호 사장이 이 말씀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이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을 읽고 외우고 쓰고 외우고를 계속 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씨가 좋지 않아서 그 말씨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쪽박나게 생긴 거예요. 자기 말씨가 좋지 않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삶에서 말을 심은 게 비방하는 못된 그런 것만 했지, 축복받을 말을 심은 적이 없더란 거야. 딱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충격받고, 이 민수기 14장 28절만 계속 쓰고 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입술을 지키고 생활 가운데 좋은 말만 뿌리려고 애를 썼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지더래. 좋은 말 씨를 심으니까 인생이 좋아지더래. 좋은 말 씨를 뿌립시다. 시작.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세상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거짓말쟁이 되고 비상식자가 되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요. 그래, 세상 상식자들은 하나님 복음 이거 안 되는 부끄러워서 안 되는,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한, 그건 말이죠. 자기들은 그냥 믿지 않지만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징글벨 징글벨하고 막 하니까 자기들 그냥 의미 없이 그런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잉태했다? 그거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품어야 그분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면 믿어지는 겁니다. 뭐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누가복음 1장 2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이루면 내 말을 이루리라. 내 말이 너에게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안 해서, 그러니까 건성으로 아멘 했는데 천사 앞에서 뭐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천사의 권능이 대단했습니다. 그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그 어쩌라고, 하나님께 내 부름을 받은 신부름으로 왔다. 뭐 내가 그랬냐? 뭐 하나님 그랬지.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저거 엉겹기래 했다. 인생은 엉겹기래. 그래서 저거 세상 사람들도 좀 입에 말이 안 좋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강단 말이 좀 아닌데 입방정 뜬다고 그래요. 입으로 방정을 떨어서 망쳤다. 입방정 뜬다. 그런 말이에요. 나만 여러분 안 들었나 봐. 입방정 뜬다는 그런 말 안 했어? 어머니들 했잖아요. 입을 좀 나쁘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입방정 떨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입으로 망치지 마라.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생각 없이 해버려요, 그냥. 그게 방정이지, 이 망치는 거 이제 어쩐지 입이 뭐, 그냥 해버려요. 입에 잘못된 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잉태를 믿음으로 잉태하게 하여 그의 늙을 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요한의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 났음의 길을 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나이가 젊어서 낳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전무후무하고 없는 일, 단 한 번만 있는 일이요. 인류 역사상에 인간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어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 사건인데, 예수님 낯쓰기 6개월 전에 미리 요한이 할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누구를 간증이냐 삼냐, 엘리사벳이 나이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잉태하지 못하더니 지금 6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이 너에게 잉태하여 성령이 덮어서 너를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말도 아니면서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인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할머니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지금 그가 6개월이 됐으니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냐? 그러니까 마리아도 엉겹길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엉겹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세상적으로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요. 머리 굴리고 돌리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전에 왔다가 그냥 품지를 못해. 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논리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논리성이 없는 사람들은 와 있는 것이요. 아멘. 그전에는 많았지만 버린 거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 상식 버리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도 아닌 소리 앞에, 말 앞에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산중에 사는 요한이 시골에 사는 데가 그 달려와요. 자기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실인가? 그러면 우리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이 지금까지 수태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운 여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지금 6개월 났대, 그 6개월이면 제법 배가 불렀겠다 생각해서 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문 여는데 이모 하는데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의 모친이 오는도다. 그걸 말해. 주의 모친이 온다고. 전혀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누구 남자 손도 못 잡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 오는도다.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뛴다. 늘 알아봤다. 그래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를 알아봤냐?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의 모친을. 이런 사건들이 다 예수님 잉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니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 전몸을 인류에 한 번 딱 있는 사건, 말씀이 육체화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그것도 말씀으로 오신, 우리는 다 혈통을 통해서 낳았어요. 남자 여자 잠을 자서 낳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믿어지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사건, 그렇게 오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아멘 있습니다. 근데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오늘 또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세상 상식이 예수님 하나님을 맡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유산 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 안에 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 주일 왔으면 그냥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한 끼 먹어도 또 정신 먹듯이, 주일날 말씀 받아도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드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받는 이유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도 확실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더 믿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말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요, 한 시간만 있으면 내 신앙이, 믿음이 슬 꺼져버려요. 세상 논리와 이론적으로 대화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과 친구 삼아 보세요. 금방 믿음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견고한 믿음도 불신자와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적은 자와 친구 삼아 버리면 믿음이 날아가는 풍선 바람 빠지기가 똑같아요. 왜 아멘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몇 개월이냐, 엘리사벳 사모님에게 몇 개월이냐, 3달 동안 했어요. 석살이 가장 위험하거든. 그래, 하나님 말씀을 품고 정말로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친구하고 대화하고 해야 이 믿음이 역사가 나고, 아멘, 유산되지 않냐고 끝까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기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와서 딱 서보면 여러분이 아멘하는 태도나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이 건성으로 말씀 듣고 있다. 얼른 안 끝나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다 소리가 없지만 제가 이게 소리가 없는 여러분 심령을 다 말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심령을 제가 딱 보고 얼굴 보고 눈 보고 심령 보고 해가지고 그 말을 저 뭔 생각했는가를 내가 이 변환을 시켜. 번역기처럼 번역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은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모시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 막 기쁨이 옵니다. 어제 그 목사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하나님 만나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랄랄랄랄랄 방이 터졌대. 랄랄랄랄 터졌는데 그 소리가 알아들 수 없는 소리인데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 받아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아무 뭣도 없어요. 그냥 듣기도 싫고 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뭔 소리 거예요. 뭔 소리인데 나는 처음에 개 짖는 소리를 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듣고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만나고 확실히 내가 경험하고 삶에서 우리가 그분이 이끌음을 받고 그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기를 바라요. 저는 만난 사람이요. 수도 없이 어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이해와 설득시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돼 하라고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논리적으로 자기가 분석하고 어쩌고 하다가 거부하지요, 당연히. 그러면 귀에 갔다가 믿음으로, 심령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내려봐야 돼요.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내어서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귀로만 듣는데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허성석을 보내지 말고 우리 2018년을 보내면서, 아멘. 여러분 대표기도 때도 우리 하루 집회 기도해 주세요.
먼저 40몇 명 왔어요. 40명이 늦게 왔어요. 우리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사회 집회가 더 훨씬 더 뜨거워. 근데 약속했어. 그 집회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 같이 우리의 재정과 이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졌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비록 못 오지만, 이번에도 뭐 오셔서 놈놈들이 오셨더라고. 근데 굉장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쨌든 어찌하든 주의 종들이 변하면, 우리 하나 변한 것보다 더 많이 변해요. 많은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교회 아니고, 결코 시장 교회 아니고, 이 시대에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는 성도, 머리로 예수를 이해만 하고 그릇 머리로 믿었던 사람들을 심령으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심령을 붙이게 하고. 그러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이론과 지식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못해요. 쓰겠어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워가지고 하나님 것도 내가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심령부터 와서 장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은 이해와 설득이 없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적 믿음이고, 순종적 믿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찬양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기와 깊이와 그분의 넓음을 측량할 수 없는, 측량 불가능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이 불가합니다.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아멘.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아멘, 하나님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 다가오시고 나를 막 이끄시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동시에 또 오금이 떨 정도로 두려움이 와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88년도에 제가 아랍에미리트에 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했어요. 제가 이 나무들이 찬양하는 거 성경에도 있더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도중에 유산될 수 있어요. 왜냐, 마귀는 세상 상식, 사람 상식, 이해,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안 되지 않냐, 아니지 않냐, 보이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현실을 가지고 와서 마귀가 믿지 마라.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을 유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받고 품고 아멘 그러고 막 이 말씀이 확 나타날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려고 우리가 잉태했지만 10개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품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 시험이 와서 말씀을 품은 말씀을 유산시켜버려요. 근데 이 유산 당하는 사람이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우리가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근데 계속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뭐냐? 거기에서 말씀을 유산시켜버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아멘. 말씀 잡고, 그러니까 말씀을 유산시켰다는 것은 마음이 마귀에게 정복당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 팔생을 넣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장악했자? 사탄이 장악한 거예요. 그러고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 같이 비참한 인생 최후를 좀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쓰려고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은 거지 내 마음대로 쓰려고 지은 거, 그 자체가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란 것은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타락인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 믿게 하는 이유가 쓰려고 믿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타락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쓰임받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성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쁜 날이 계속 있으면 간증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이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들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좋은 날이 없는 사람들, 나쁜 일만 자꾸 보는 사람은 해에 문제 있대. 아까도 말했지만 본죽 사장이 좋은 말씨를 뿌린 적이 없대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고쳤더니 좋은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확 그거든, 나쁜 말, 씨가 뿌리거든. 나도 이렇게 60평에서 돌아보니까 내가 입으로 씨 좀 뿌린 씨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 씨는 아파요, 거두기가. 인생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베드로 사도 말이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부원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내게 해준 사람을 축복 빌어준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요. 예. 저도 해봤어요. 저도 나를 해를 많이 준 사람을 축복하는 단계에 올라니까 몇 개월이 걸려요. 저도 울고 현실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해야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게 되느니라. 죽어 사는 것이 회의 힘에 달렸나니 회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회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더디하고 듣기는 속게 들을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입에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러면 자꾸 나쁜 걸 배부르면 되겠어요. 좋은 일에 배불러야지. 그러면 좋은 말을 씨를 해야 돼. 심어야 돼. 말씨를 심어야 돼. 아멘. 믿음의 오는 그의 입에 말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성도에게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근데 말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이 하더라고. 자,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를 많으나 시작. 우리가 다 실수를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려주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씨를 나쁜 것을 심게 해서 나쁜 인생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말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입이, 우리 믿기 전에도 사단이 썼어요. 우리 생각과 입을, 귀를. 두 가지. 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날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어요. 본죽 사상처럼 쓰고 외우면서. 잠언서 2장 18절 19절은 이런 건 외워야 돼요. 귀중한 말씀이 이런 것들을 못 외운다 그러면 참 문제예요. 자, 우리 잠언서 23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긴다. 그러니까 미련한 귀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아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날 보기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 조는 거는 이미 영적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영으로 병이 들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꼭 말해서 피곤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번쩍 정신이 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이 병이 들었다. 영 병이 들으면 빨리 깨어들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기도원 가서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는 없지만 영이 병드는 건 순식간에 들어요. 세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상으로 자꾸 이게 담아버리면 그냥 병들어 버립니다. 미련한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다 미련하다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다, 그래서 세상 박사 천개 만개도 하나님은 세상 박사는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고,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된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고, 복 없는 귀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세상 지식을 좋아하고 그런 것만 싹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만 목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냥 5분도 안 돼요. 저르륵 잠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저 기둥대에 있으면 그리 편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 꿀송이까지 달고 귀가 버쩍 열리고, 아멘. 그게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다 달라서 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똑같이 밥을 먹고 걸어다니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길이 들어야 돼요. 나쁜 소리가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은 해가 돼도 아멘하고 그 듣기를 좋아하면 그 귀는 금장시간 귀와 같다. 금으로 장시간 귀와 같다. 성경이 그래요. 세상 말을 듣는 귀는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도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는 금으로 장식한 귀와 같더라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12절 보면 그래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책망이 되어도, 아멘,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그것이 아멘한 사람은 그 귀가 금장식한 것 같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세상 소리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귀는 그는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장식해도 그는 아름답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 그러므로 귀와 입의 말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하고 듣는 귀하고 입의 말이 그 인생 좌우하고 하나님 축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돼. 열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겠다. 언능 끝나서 15세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잔소리해서 너는 그래 않습니다. 이 설교를 내가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잖아요. 어떤 기억난 거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인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책을 가서 읽고 쓰고 하든지, 안 그러면 입의 말을 고치든지 자갈을 물든지 좋은 말 씨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면 좋아요. 벙어리. 크로스비 여사는 그렇게 찬송을 많이 짓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자기가 못하는, 응답 못 받은 게 있는데 벙어리 이것을 말하게 하는 거에, 그래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취소해버렸어요. 주여, 내가 이 말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세상을 보면서 말을 잘못했다가 내 인생 망치가 싶으니까 주여 내 벙어리 된 거 취소합니다. 벙어리 고쳐달라는 걸 취소해버렸어요. 크로스비여서. 내 입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준 입이지 막 욕하고 막 하여튼 나쁜 씨부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여러분 자 복된 귀와 복된 입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적인 믿음으로 서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와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교회 목사에게 그걸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라. 그러고 뭐 이해가 되고서 설득되겠어요. 영의 말씀이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는 훈련이 되어서 순종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기 때문에 아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닫고 특별히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요한이 낳기까지 벙어리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입의 말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상식이 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